영혼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니 나에게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4월달 언약이 절대가치 참된 동기입니다. 절대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동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달입니다. 오늘이 4월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돌아보고 혹시 아직 이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언약을 잡지 못하고 이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된 동기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해답입니다. 절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동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일평생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 동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지난주 우리 말씀이 부활의 복된 믿음이잖아요. 부활을 왜 앞세우느냐? 부활이 빠져버리면 믿음 자체가 복된 믿음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기초, 무엇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도마 같은 경우는 보고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데 속지 마시고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자, 이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모든 부와 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요. 이때 이제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이게 정상인데 보통 이제 뭘 하다 보면 자꾸 모자라 가지고 빨리 더 하라고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삼성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런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제발 헌금 그만하시오.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다 바치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니까 내 것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윗의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로 역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도 들어갑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우리가 딱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랍니까?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치 못했어요. 온전한 체험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임하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우리가 보고 오는 말씀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지금 서 있고요.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주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함께 모이는 장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집중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뭐 시장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이 다섯 가지 믿음 여기 단단히 서고 이게 복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제목이 참된 동기입니다. 참된 동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이제부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동기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절대 복음의 눈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메시지라고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바울을 보세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어요.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망했다니까 그러네요. 복음 전하다가 망했어요. 아니 뭐 전도하면은 복 준다며 뭐 큰 뭐 100배 1000배 뭐 복을 준다 해놓고 복음커녕 지금 바울은 감옥 들어가 버린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바울이 막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편지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망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 바깥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쓰고 있는 거 있죠. 그 편지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뭐 하나님 찬양한다 하다가도 조금 안 좋으면 뭐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참 제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바울은 이 복음을 진짜 체험했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어요. 복음 단어 알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교회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열심히 가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뭘 한다? 이게 내가 뭐 복음인가? 이러면 잘 되겠지? 하나님 복 주겠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복음이지 뭐 복된 소식이지 뭐. 그럼 그 복된 소식이 뭔데요? 아니 몰라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믿냐? 예수 믿지. 그럼 당신 믿는 예수님 누구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주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아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갔잖아요. 쭉 다니면서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명칭으로 말하죠. 명칭. 예수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여기 있는 진짜 비밀은 몰랐어요.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뭘 모르냐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다 속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속아요. 제가 그랬어요. 뭘 몰랐느냐? 사단, 귀신 안 믿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사단 귀신이 있냐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많은
부분을 영적으로 사단한테 속아버렸어요. 가장 많이 속은 게 뭐냐? 말씀을 속았어요. 말씀을 다 놓치고 말씀의 언약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이거 했는데 뭔 언약을 주셨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교회 다닌 것만 기억이 나요. 열심히 뭐 일했는 거, 뭐 예배당 짓는다고 벽돌 짓고 뭐 했는데 이런 걸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어찌 메시지만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하죠. 왜 안 나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졸았어요. 계속. 말씀씨가 계속 졸고 이래가지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게 최고인 줄 생각했지.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고요. 세 번째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아니야. 이런 사람. 보통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이 뭐 아직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고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들어들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이제 이단들이 나와요. 교주들, 잘못된 교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대표적인 그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야. 저 나사렛 시골 사람이, 저 목수의 아들이, 뭐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 또 뭐 제자들 보니까 시원찮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저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피해는 많이 없어요. 그리스도 확실히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닌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죽여요.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니까요. 박해합니다. 핍박하는 거죠. 사람을 잡아 가두어요. 투옥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무서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없애야 되겠다. 위협하고 또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고요. 막 살기라는 것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결박하는데 앞장을 서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무섭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게 왔어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모조리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는 이걸 평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이거 여기에 앞장섰어요. 앞장섰다고. 자, 그렇게 하고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 다 잡으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자, 빛이.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죠? 말씀이 들려왔어요. 자, 빛으로 임하신,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죠.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들려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분명하게 대답이 들려와요. 나는 그냥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바울이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딱 체험됐어요.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말했으니까 지금 자기에게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체험됐어요. 또 살아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체험돼요. 또 부활한 것 진짜 맞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도 맞구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구나. 그렇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맞구나. 요 한 사건을 통해서요. 이 5가지가 그대로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져 버리는 게 있죠. 그렇구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고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이게요. 딱 한순간에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 순간에 뭐 하겠어요? 이제 진짜 영접하는 거죠. 영접했다기보다도 영접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뭘요? 누구를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 체험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때부터 영원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래 되니까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바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모든 삶이 달라지면서요.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그냥 복음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오늘 3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게 3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없애고요. 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을 시켰다. 10절에. 이때부터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요,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죠? 과거로.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 체질로.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나와요. 의식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나와요. 사단은 자꾸 이걸 우리를 이제 이렇게 자꾸 부추기거든. 의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의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헛소리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각인된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있거든요. 복음이 오해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예수 알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스도 잘 몰라. 사단은 이것만 모르도 우리를 좀 속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것만 드러내면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음의 눈을 가지라. 지금부터. 그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걸 봐라. 모든 걸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자, 이 부분 잘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아멘 하다가도 있잖아요. 뭐 조금 내한테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고 뭐 기분 나쁘시는데. 그렇다니까요. 저도 아직 덜 돼 있어요. 저도 아직 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절대 복음의 눈을 가지라. 이거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참된 동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 절대 사명의 눈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명의 눈. 복음이 회복됐을 때, 진짜 사명은요, 이 복음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주어져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데 그거 뭐 별로 필요 있겠어요? 이 바울이 그전에도 뭐 여러 동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딱 절대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새로운 뭘 주셨느냐? 절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의 평생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세 가지 사명이에요. 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 회복하고 나서 바로 주어진 거예요. 너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거해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선교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라. 임금들에게. 이게 뭐냐? 바울만 누릴 수 있는 전문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임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만 나만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전도의 현장이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종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집도 아니지 포로로 잡혀갔다. 외국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도 뭐 제일 그간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식모일을 하는데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의 전문사역 찾았다니까요. 일 잘하면서 설거지 잘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누린 거죠.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현장이 보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건 못 봐요. 이 여종만 봤어요. 누구냐?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본 거예요. 겉으로는 뭐 훈장 달고 뭐 폼 잡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거든. 나병 환자거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칼 들고 힘이 있어도 자기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 여기에 대한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이 여종이 답을 딱 주잖아요. 계속 귀에 보고 있었겠죠.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저기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그분 한 분 만나보면 이 문제 해결될 건데요. 그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거기서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하는 그 여종인데 이 나아만에게는 뭐 평생의 답을 줬고 이것 때문에 온 나라에 복음 전거되는 시간.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대통령이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이걸 찾으시라고요. 잘 안 보이죠? 기도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 이 사명을 다 주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게 뭐지?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해야지? 라는 이제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 있죠. 내가 하는 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문사역입니다. 이게 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라. 나의 같은 민족이에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평생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해라. 임금을 만나거든 쫄지 말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스라엘 자손들 만나거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라. 저는 이제 이걸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일의 정인으로 서는 거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항상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평생 언약을 바울은 이걸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자기 선교, 전도 이 사역을 쭉 하는 중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지 마라. 가면 문제 있을 거다. 가면 잡힌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계속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도 알았어요. 아,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것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안 가야 되잖아요.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니까 나는 내 일신의 어떤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것보다는 나는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나는 움직인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는 길에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위에서 살아가겠다. 딱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요, 잡혀버린 거 있죠. 그거 가지 말라니까 그 자꾸 가서 또 그렇게 하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면요, 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요. 희한하죠? 동쪽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서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겠죠.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죄수로 갔어요. 가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성경을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옥에서 썼다고요. 이 골로새서에 이제 이 보면,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뭐 하느냐,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뭐 감옥에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도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디 가든지 이 사명이요, 절대 사명을 탁 붙잡고 지금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의 집에서 내 업에서 내가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신 절대 사명,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 나의 전문사역은 무엇인가?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을 잡고 있어요. 중통세복 지포선교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언약 주셨어요. 이거 붙잡고 실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함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시고, 그게 확실하게 잡히신 분들은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든 일들, 모든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절대 사명의 눈으로 보라.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가 뭐냐? 이제부터는 절대 기도에 눈을 가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 안에서 바라보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이 복음 회복하고 나서 바울이 뭘 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이 직가라는 그 집에, 그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어떤 기도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배고픈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뭐 입을 거 주세요. 뭐 그 기도 아니었을 거다. 복음을 오해하고 살다가요, 이제 이 복음 깨닫고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큰 충격이 있겠죠. 이때 바울이 누렸던 기도는 저는 분명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 기도가 삼구상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지금 누려야 될 기도. 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그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축복, 이것이 날마다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교회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 전부 영적인 기도죠.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환경 뛰어넘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70인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업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모든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 기도예요. 이게 393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이, 또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임하는 3초월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세 가지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삼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한 사람이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와 미래 살리는 이런 축복, 이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물론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뭐 먹을 거 달라 이렇게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바울은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걱정스러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모든 일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요?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해라. 이게 24입니다. 25입니다. 영원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세 가지로 끝났어요. 바울의 모든 삶은요, 절대 복음입니다. 누구를 봐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볼 때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걸 계속 봤어요. 또 모든 환경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 눈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이 문제 속에 뭘 찾게 되느냐? 답을 찾게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습니까? 있지. 그 모든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남의 문제로 안 보여요. 내 것으로 보이죠. 갱신의 기회로 딱 삼아요. 내가 갱신할 부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도 오고 건강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죠.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위기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전부 역전의 기회가 돼요. 기회로 삼으라.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지만 정말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마치는 이런 축복. 절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절대 사명의 눈을 가지고 절대 기도의 눈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동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복음의 눈으로 절대 사명의 눈으로 절대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